예배해 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여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였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를 할렐루야. 기름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이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만도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랑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우리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그렇게 하신 피부니 그 사랑하는데 살고 난 맞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고 난 맞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아멘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고적 회개하고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았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과 짝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그 모든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거머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욕구받지 되어 하나님 기뻐하는 낮아진 심령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찬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욕구받지 되어 하나님 기뻐하는 심령 하나님 기뻐하는 마음의 밭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나를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헛되이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는 예수 내 주 할렐루야 예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는 사셨네 예수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예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는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는 예수 내 주 예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예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네 이상이 일어나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랑 찬양하는 전사와 같아도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귀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또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 왕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구원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도로에도 주 성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 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또 오시리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 왕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보내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처럼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려드리고 아버지 나의 마음을 드리는 아버지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각지에서 아버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의 가문의 저주를 깨뜨리신 예수님 아버지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활의 기쁨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친구의 시간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보내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늘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처럼 나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또 큰 상급과 멸류관을 받아쓰고 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그 영광의 기쁨에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유상이는 일어나서 아빠 옆으로 앉아. 유상이 오늘 예배 태도가 너무 안전해. 예배 얼른 일어나서 아빠 옆으로. 가방이랑 핸드폰은 저 옆에다 의자에다 나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 12절부터 1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벽은 여기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이 찬양 한 곡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성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은 그 영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은 그 믿음이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들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들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내가 지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내가 지나리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빈 무덤에 여자 3명이 가요.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와 또 요한나라는 그 여자 3명이 빈 무덤을 갔는데 예수님은 없고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죠. 그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그러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나는 부활한다. 부활한다. 너희들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어라.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그걸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니까 야 이제 끝났다. 우리는 닭 쫓던 개들이다. 더 이상 삶의 의미가 없다.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다시 농사지러 가자. 그렇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신다는 그 말씀을 로마 군인은 그걸 듣고 야 실제로 부활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로마 군인들을 그 예수님의 무덤에 불침번으로 세웠어요. 불침번이 뭔지 아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다 아시는데 여자분들은 조를 짜가지고 뭐 2명이나 4명씩 조를 짜서 뭐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계속 교대로 그 빈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 며칠 동안을 경계근무로 서게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을 들은 그 로마 군인들은 그 말씀을 새겨들었어요. 제자들은 그 말씀을 새겨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는데 자, 저 우리 성도님들은 자, 로마 군인이에요? 제자예요? 예?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야 진짜 부활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부활 안 해도 제자들이 또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보초를 세우자. 그렇게 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간직한 걸 보면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이 제자들은 죽음이 뭔가를 안 거예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다 장례 치러 갔거든요. 자기 친구들 또 친척들 병들어서 죽은 사람 다 죽으면 무덤에 장사 지내면 그 썩어서 뼈만 남아요. 그걸 다 보고 이제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죽음으로 끝날 줄 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식을 뛰어넘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7년 됐거든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신비한 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죽었어요. 숨이 멎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40일 동안 몸이 이제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냥 죽은 상태예요. 40일 만에 깨어나신 분도 계시고요. 입신을 해서. 보통 입신은 몸은 살아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는 입신이 있고, 몸이 죽어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다시 영혼이 들어가서 살아나는 경우가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 여러 번 일어났어요. 많이 일어났어요. 많이.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 관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관에 이 염 다 묶여있는 사람이 막 움직여서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고. 그런데 그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고, 부활은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부활절 되면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계란, 부활절 하면 계란 생각나시죠? 저희 어릴 때는 이 계란도 왜 이렇게 귀했는지 몰라요. 계란 먹기가. 부활절 되면 계란이 기다려지는데, 삶은 계란. 계란에다가 축, 부활, 예수님, 예수 다시 살아나셨네요. 그런 매직으로 다 써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하는데, 왜 계란을 부활절날 이 상징 기념물에 되었냐면, 분명히 계란인데 이게 36도로 맞춰주면 어미 닭이 품든지 아니면 이 아이스박스 스티로폼에다가 전구를, 따뜻한 백열 전구를 넣어놔요. 그래서 온도계를 넣고 36도를 맞춰놔요. 너무 뜨겁다 그러면 스티로폼 구멍을 몇 개 뚫어놓으면 뜨거운 바람이 새나가니까. 그래서 36도를 맞춰놓고 21일이 되면 여기에서 달걀이 막 움직이면서 그걸 깨고 나오는데 전혀 새로운 것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달걀을 깨면 흰자, 노른자가 있는데 이게 21일이 되니까 거기에서 이 노란 자,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요. 예수님의 부활도 그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죽으셨어요. 죽으셨고 무덤에 3일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나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이 뱃머리에서 주무시기까지 했어요. 열심히 사역하시면 그래요. 육체를 입고 계시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때로는 우시기도 하셨어요. 눈물도 흘리시기도 하셨고 피곤해 하시기도 하셨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당한 이 겪는 이런 것들을 아픔, 고통, 예수님이라고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왜 안 아프셨겠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그대로 당하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계셨을 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이 육체가 아니고 부활체예요. 자, 따라서 합시다. 부활체. 사람이 죽으면 유상아, 눈 크게 뜨고 앞에서 이렇게 쫄면 뒤에 분들도 내가 안 돼. 너 언제 쓰러질까 봐. 눈 크게 뜨고 자세, 고개 똑바로. 고개를 똑바로 반드시. 자, 사람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육체를 갖고 살죠. 이 육체 안에 영혼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이, 이 육체는 장례를 치르고 영이 빠져나가서 저 낙원에 가든지 저 음부에 떨어져요. 그때는 영체라고 그래요. 낙원에 있는 상태를 영체, 음부에 있는 상태에서도 영이 빠져나가서 영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부활체는 무엇이냐? 부활체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 낙원에 있는 자들과
또 음부에 있는 자들을 부활을 시키세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유상이 잠바 벗어 더워서 졸리네. 그래, 잠바 벗어 유상.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3절부터) (18절) 합독하겠습니다. 일단 13절 14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자, 13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자는 자들은 우리보다 먼저 저 천국에 간 사람들,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건 강조법이에요. 너희가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저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이 땅에 데리고 오세요. 아멘. 천군 천사들도 오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이 온 천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동시에 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이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래서 시차가 있어요. 지금 시간에 저 지구 반대편은 밤이에요. 밤 11시. 미국하고는 아마 8시간인가 10시간 정도 시차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온다 그러면 한국 사람만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파남동에 오신다 그러면 파남동 사람은 보지만 저 월평동 사람은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온 천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본다고 했는데, 동시에 본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수십만 명의 예수님이 분신술을 해서 어떤 예수님은 한국에 가고 어떤 예수님은 미국에 가고 그러나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과학 기술이 발달돼서요.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으로도 미국의 실상황을 볼 수도 있고 우크라이나에 지금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야, 정말 성경 말씀은 빈틈이 없어요. 과학 기술이 이렇게 발전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온 천하 사람들이 동시에 본다고 하는 거. 이건 생중계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중요한 것은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어요. 데리고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고 저 자는 자들, 그 영혼들을 왜 데리고 오실까? 자, 부활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이상한 잠바 벗어. 목사님 한마디 하면 인사에 순종해야 돼. 그냥 놓고 가. 다 잠바 벗고. 우리 교회 제일 어르신이에요.
자는 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데리고 오시는데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들림받아요. 휴거라는 단어 아시죠? 아멘. 우리는 다 믿는 자들은 다 이제 들림을 받아요. 자, 이 자석에는 이 붙는 게 있고 안 붙는 게 있어요. 금속 종류도 알루미늄 같은 것은 자석이 안 붙어요. 아무리 센 자석을 갖다 대도. 그런데 이 철 종류는 웬만한 건 다 붙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꼭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는 자들은 자석에 이 끌림 당하듯이 하늘로 다 올라가요. 아멘.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거기에 버려둠을 당하고, 밭을 가는데도 한 사람은 올라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있는 자들은 자석에 딱 끌림 받듯이 그렇게 올라가요. 그런데 금속은 금속인데 알루미늄 같이 자석에 안 붙는 게 있어요. 자석에 안 붙는 금속처럼 예수님이 오셔도 거기에 휴거가 되지 않는, 들림받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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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이 생명이 다시 들어오신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부활체라고 좀 말씀드렸죠. 아멘. 예수님은 부활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음식을 드시기도 하고 제자들이 고기 잡은 것을, 야, 너희가 잡은 고기 좀 가져와라. 그래서 고기를 생선을 구워서 드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야, 우리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고향으로 가자. 우리 끝났다. 그렇게 낙심하고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대화도 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또 여관에 가서 떡을 드시면서 그 두 제자가 떡을 먹고 나니까 눈이 열려서 보니까 그분을 예수님으로 알아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알아봤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고 무덤에 계시니까 우리 밖에 나가면 로마 군인들이 우리 제자들이라고 우리 잡아서 가줄지 모르니까 우리 문 걸어 잠그고 있자.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벽을 뚫고 나타나셨어요. 부활체는요, 만지면 분명히 몸이에요. 음식을 드시기도 해요. 그런데 호련히 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축지법이라는 있지도 않은 그런 거지만 순간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 몸이. 지금 여기 있던 몸이 그냥 순간 1초 사이에 서울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미국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부활체는 그런 몸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으셨다는 그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마리아가 처음 봤을 때, 실제 예수님을 대면했을 때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3년 반 동안 봐왔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다른 모습으로 부활된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왜 제가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아멘. 자, 여기 자는 자들 나오죠.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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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름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달리는 열매가 뭔가요? 나무 중에서 살구, 예. 매실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살구나 복숭아, 한 나무에 복숭아가 파랬던 복숭아가 먼저 빨개지는 게 있어요. 가장 첫 번째. 그 첫 열매를 먹으면 그 다음 열매가 또 빨개지고 점점 빨개져서 다 순서대로 익어요.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했어요. 아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듯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자는 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 부활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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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병원에서 그 또 다른 현실에 있었던 얘기를 잠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이건 제가 꿈을 꾼 게 아니고 그냥 잠깐 환상을 본 게 아니에요. 제 몸은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제 몸이 다른 현실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여기가 어딘가. 그런데 그곳에서도 병원이었어요. 그곳에서도.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이 저를 마취를 시켜서 저를 잡아와서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사람을 납치해서 장기 빼고 피 빼고 해서 그런 아주 그런 악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얼마나 사정을 했겠어요. 살려달라고. 눈물을 막 흘리는데도 그 사람들은 저를 보는데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농담도 하고 말소리 하나하나가 제 귀에 그대로 생생해요. 제가 현실로 체험한 거니까. 그런데 저를 볼 때 그 사람들은 저를 한 사람을 납치를 하면 자기들한테 얼마씩 떨어지는 그 수당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잡아왔는데 눕혀놓고 제가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했어요. 이미 목에 구멍은 뚫려 있고 살려달라고 손짓을 막 하면서 두드릴 게 없으니까 제 손바닥으로 병원 침대바닥을 막 두드렸더니 지나가면서 그냥 그 사람들이 이 생각에는 사람의 생명으로 보지 않고 제가 그냥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얼마 후면 죽어서 피도 빼고 장기도 빼는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하도 애원을 하니까 그 중에 두 사람이 저에게 약간 마음을 비춘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이 여자 간호조무사인데 얼굴도 생생해요. 눈이 크고 좀 둥근 형이고 머리를 이렇게 넘긴 사람 50대 초반 같아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선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가 막 손바닥을 치니까 제가 무슨 의사 표현을 하는 줄 알고 이 베개에다가 손가락으로 써보래요. 무슨 말인지. 십자가를 다 그렸어요.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표시를 하려고. 그랬더니 너 뭐하는 애니? 써보래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너 목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데리고 한 2층, 3층 되는 건물인데 조그만 건물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그 건물이 교회인데 거기를 밤인데 저를 빨리 데리고 가요. 그 교회를 3층까지 딱 데리고 나오면서 거기 한 바퀴 둘러보고 밑에 내려더니 제가 기운이 없는 상태니까 바닥에 널브러진 상태인데 제 뺨을 탁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제 현실로 당한 거예요. 그 뺨을 맞는데 아파요. 거기서도.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저한테 막 욕을 해요. 야, 이 새끼 어떻게 너 같은 새끼가 나한테 걸려가지고 왜 하필이면 너 같은 놈이 걸렸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여자 목사래요. 여자 목사인데 조선족 여자 목사인데 제 목숨값으로 이미 받은 500만 원인가 600만 원인가 이거를 그 교회 계약하려고 보증금 계약하려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저를 살려주면 이 보증금을 다시 내줘야 되잖아요. 교회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너 같은 놈이 걸렸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생각을 하더니 내가 너 살려줄게. 책임지고 살려줄게. 내가 네 목숨값 안 받고 내가 다른 사람 다 구슬려서 살려줄게. 그러더니 하루인가 이틀 지나더니 이 사람 마음이 바뀌어서 저를 아예 내줬더라고요. 목숨값을 받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보다 먼저 이 돌아가신 분들 있죠. 예수 믿은 분은 저 낙원에 가 계실 것이고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은 저 음부에 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자는 음부에 가 있다고 했어요. 음부는 이 최종 형벌을 받는 곳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왜 음부라는 표현을 썼느냐? 이 음부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에요. 지옥 가기 전 단계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받는 고통은 지옥에서 받는 고통이랑 똑같아요. 낙원도 마찬가지예요. 왜 낙원이라는 표현을 썼냐?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저 새하늘 새 땅인데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중간 단계가 낙원이에요. 낙원에 있는 영들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신다고 했어요. 왜냐? 부활시켜서 천년왕국에 다시 들어가시려고요. 제가 또 다른 현실에서 고통을 당할 때 그곳에서 통증이 그대로 느껴져요. 제 몸은 중환자실에 있었지만 뺨을 맞는데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두꺼운 주사바늘로 제 다리에 꽂아서 네 군데 꽂더라고요. 꽂을 때 얼마나 아픈지, 바늘이 두꺼우니까 그 동맥에서 피를 뺀대요. 피를 빼가지고 이만한 팩에다가 피를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반 병실에 왔을 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지옥에 가잖아요. 영체로 가요. 영체로. 영이 빠져나가서. 그런데 음부에 가서 영이 받는 그 고통이 우리 몸을 입고 있는 이 현실에서 받는 통증 그대로 느낀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는 그게 막연했거든요. 천국에 가도 저 낙원에 가도 영이 가는데 영이 거기에서 무슨 낙을 누리고 무슨 기쁨을 누릴까? 맛있는 거 먹을 때 기분 좋죠. 입안에 탁 들어가서 무릎을 씹으면 정말 먹고 싶은 거 먹었을 때 그 음식이 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저 낙원에서도 그런 이 땅에서 우리가 느끼는 이 쾌감, 생명나무 과일을 먹었을 때 그 쾌감, 그 맛, 영도 영체가 가지만 우리 육신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데리고 오시는 이유는 부활시키기 위해서.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반드시 부활한다. 우리는 다 부활하는 존재로 이미 결정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 부활의 씨가 우리 심령 속에 떨어졌어요. 아멘. 그런데 이 씨앗을 그대로 간직했다가 천국에 가는 사람은 그냥 천국 가는 것이고, 이 부활의 씨가 떨어진 이 사람이 이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년왕국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심을 때 부활의 상급과 면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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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아까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유상이 참 못 잤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이 전문가예요. 부활에 대해서 신학 박사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박사가 아니고 삼층천에 갔더니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서 본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활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부활에 대해서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삼층천에 있을 때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해서 천국에 올라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음부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 똑같은 형편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 영광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으로 부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으로 부활하고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으로 수많은 별들 중에서도 밝기가 다 다른 것처럼 별과 별들의 영광으로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면서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신앙생활 한다는 게 헛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저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저 부활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아멘. 또 주를 위해서 모든 핍박과 환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이유는 단지 하나예요. 부활 때문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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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부활이 이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죠.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왜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멘. 만약에 부활이 있으면 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왜 헌신을 하겠어요? 왜 남을 위해서 살겠어요? 이 짧은 시간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여행 다니고 돈 버는 것도 다 순전히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지. 그런데 부활의 눈을 뜨는 순간 이제 나에서 내 가족으로 내 이웃으로 우리 민족으로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이제 저 부활의 상급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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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삼층천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부활의 형태를 보고 이 말씀을 썼어요. 합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38절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이 법원에서 재판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는 분명히 잘못이 없어요. 상대방이 내 돈을 사기쳤고 잘못했는데 판결이 억울하게 나올 때가 있죠. 왜냐하면 그만한 증거를 제출을 못하면 내가 좋은 일 하고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법원 판결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 그 누구의 재판관보다도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억울한 그 사람이 없이 공정하게 재판하시고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에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형체를 주신다고 했어요.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그런데 그 부활의 상태가 자 41절 보겠습니다.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부활의 종자를 다 다르게 부활시키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 또 우리의 자녀들이 서울대 가는 거, 연세대 가는 거, 고려대 가는 거, 변호사 되는 거, 판사 되는 거, 이거에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이것을 다 누려본 사람 사도 바울이 말씀하길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버렸더라 했어요. 3층천을 보고 나니까 이 땅의 대기업에서 취직하는 거, 저 시골에 별장 짓고 사는 거, 아주 비싼 자동차 타는 거, 이것이 배설물처럼 여기도록 사도 바울은 이미 이 사람이 갖추어야 되는 것을,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것을 다 겪어본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부활을 보고 나니까 다 배설물이에요. 정말 승리자는, 진정한 승리자는 저 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느냐, 부활의 형체를 입느냐, 그 사람이 최후 승리자예요. 마치 마라톤 경기에서 42.19km를 뛰는데 그것도 다 작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얘기를 하는데 그 다른 경기는 100m 경기는 10초면 끝나요. 10초면. 그런데 이 마라톤 경기는 2시간 10분에서 2시간 20분, 2시간 거의 3시간가량을 생중계를 해야 돼요.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42.19km이기 때문에 10km까지 1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부러 자기 카메라 많이 잡히려고. 수십 대 전 세계 생방송되니까 10km까지는 자기 페이스를 최상위로 끌려서 그 카메라 잡히려고 그렇게 뛴대요. 자기 얼굴 알리려고.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페이스 조절을 못했으니까 중간에 다 떨어지고 말아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 마지막 끝 라인을 딱 치고 오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예요.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승패가 결정이 되지 않고 아멘. 어디에서 승패가 결정된다고요? 부활. 부활에서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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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목사예요. 목회자지만 제 부활의 형체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부활 형체가 더 클 수가 있어요. 이건 직분에 따라서 부활의 형체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얼마나 몸으로 심었느냐, 시간으로 심었느냐, 물질로 심었느냐, 헌신으로 심었느냐, 예배로 심었느냐, 기도로 심었느냐, 전도로 심었느냐, 이 심은 것에 따라서 부활의 형체가 결정이 돼요. 아멘. 그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심은 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형체로 결정을 해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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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제 부활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것을 우리 각자가 다 체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삼층천에 가서 보면. 그러나 그걸 어쩌다 그런 걸 체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체험 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왜 나는 그거 안 보여줍니까? 불평할 게 아니고 바울에게 보여줬잖아. 너 그거 그대로 믿으면 네가 본 거와 마찬가지야. 아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바울에게 보여준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이 왜 성경에 없는 말, 거짓을 써놨겠어요? 절대 거짓을 쓰지 않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체험한 것을 보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아멘. 너희도 부활의 목숨을 걸고 부활의 목표를 설정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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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새로운 몸으로 부활됩니다. 아멘. 아멘. 정말 저는 이 땅에서 그래도 불쌍하게 생각되는 분들이 신체 장애를 겪는 분들 보면 정말 마음이 가요. 너무 안쓰럽고 중간에 사고로 그렇게 되신 분들은 정상의 몸을 입은 때가 있었잖아요. 그나마.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앞이 안 보인다거나 소아마비로 평생을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는 분들 보면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부활하면 그게 없어요. 아멘. 이 땅에서는 비록 장애의 몸으로 살았지만 부활했을 때는 장애가 없어요. 아멘. 이것 하나만 봐도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이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이 봤던 삼층천에서 봤던 이 부활의 현상, 부활의 능력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리라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더 좋은 부활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께서 예전에는 저도 성경을 몰랐을 때는 은사 받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은사 받으면 좋다고 하니까. 또 어떤 신의 은사 받은 분들은 환자에게 손 얹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야 나도 그런 은사 가졌으면 좋겠다. 예언의 은사도 갖고 예언 통변 은사도 갖고 방언 통변 은사도 받고 싶고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아멘.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마음에 믿게 하세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가 이해를 잘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인정하시나요?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성령 세례,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가? 이 성령님도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를 더 좋은 부활로 나아가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막 방언 잘하고 막 귀신 쫓아내는 은사 그런 활동하라고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부수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도 부활에 초점이 되어 있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더 좋은 부활에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저 천국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사실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이 세상을 초월하는 삶,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 받아 쓰는 것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부르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방해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장차 부활할 때 하나님 회의 부활로, 달의 부활로,
형편의 부활로 우리 더 좋은 부활의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신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부활의 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부활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에 동참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고 요단 건너 동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맞이하여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위원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습, 세례 이상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찬양하시고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성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살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늘 마음에 새기며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시간 관계상 지금 집사임명식을 하겠습니다. 최선희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큰 믿음의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집사 임명장입니다. 임명장 제22-1호 이름 최선희 1977년 3월 15일 생.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서리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후 2022년 4월 17일
임마누엘 교회 정대덕 목사. 박수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꽃다발 대신 이 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분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은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광화문 시청 앞이죠. 부활절 연합 예배에 가시는 성도님들은 봉고차로 다 타셔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에 네팔 선교사님 장진만 선교사님이 오십니다. 연세가 좀 많으세요. 70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 그 뜨거운 나라에서 선교를 하시고 잠시 비자 연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도 증거해 주시고 선교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천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조금 당겼어요. 이제 끝나고 가시면 밤늦은 시간이 되시니까 교통편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6시 반에 찬양 시작하고 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참석해 주셔야 돼요. 네.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회에서 막 외부 강사를 이렇게 초청해서 하신 적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외부 강사는 처음 있는 행사고 또 선교부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다 참석해 주시고 시간이 몇 시라고요? 6시 30분입니다. 그리고 혹시 마음의 감동에 식사 대접을 하시고 싶으신 분은 우리 전도사님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린 예물 보내겠습니다. 부활절 감사예물로 드렸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은예 감사합니다. 권성 드렸고요. 주일 예물로 드렸습니다. 11조 예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감사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결단합니다. 소원합니다. 또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정성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치료의 은사를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죽도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도시하고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그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인도 역사하시니 거룩하고 복된 주일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 직장 위 자녀들 머리 위에 임마누엘 교회와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교회에서 떡을 좀 준비를 했어요. 두 종류인데 하나씩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승아 아까 포도주가 맛있게 저기 생겼어? 유사람 일어나! 하려고 그렇게. 하나인데. 가만히 있어. 대승아. 조금 안 가도 되죠 화장실? 원장님이 오늘 내가 100번 밟았어. 이건 엄청 많이.